사람이 눈을 갖고 있어서 주변의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기가 막힌 일들을 잘 볼 수 있어요. 대강 살고 대충 살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악하게 사는데도 잘 되고 못된 짓만 도맡아 하는 것 같은데도 잘 사는 것 보면 많이 속상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는 벼락도 안 떨어지는가 그런 생각도 가끔 들 수도 있고 저 사람은 귀신이 잡아가지도 않는가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자신을 생각하면 그래도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부지런히 살려는데 왜 이렇게 꼬이고 안 될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고민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습니다. 성경의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왜냐하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럴 수 있을까? 여기서 마음이 속상하고 아프고 그래서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방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에 대한 대답이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물론 조금 아까 읽은 시편 73편도 그 대답이지만 그 73편을 뒤집은 37편, 오늘 다윗의 시도 그 좋은 대답이 됩니다. 이 37편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34편처럼 기역니은으로 된 시인데 지난번에는 한 절마다 기역니은 이렇게 됐는데 이번엔 한 절 건너서 기역니은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기역니은을 설명하려고 좀 우스운 말을 썼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써먹습니다. 똑같은 거 아니고 딴 거 멘트 왔습니다. 기역 되면 갈 테면 가라.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어디까지 가겠니? 니은하면 내가 손해일걸? 엄청나게. 또 한 줄 건너서 다시는 못 가도록 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엔 내버려두마. 랄랄라 너는 흥겨움에 노래하겠지. 그러나 곧 피눈물 날 게다. 미음입니다. 마음을 곧게 써라. 남 탓하지 말고. 비읍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어디 가서든. 두 번째 쓰니까 효과가 적은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한 줄 건너서 기역니은으로 진행되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37절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말씀입니다. 악인의 잘 되는 것은 잠시뿐이다. 결국은 망한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부러워하거나 속상해하지 말아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 37편 1절에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7절에 이런 말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내 맘만 상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악인은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지만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질 것이다. 잠시 후에 살펴보면 악인이 없어질 것이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37편 전체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23절에서 26절은
영어로 표현하면 ABCD에서 M과 N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두 절, 23절, 24절은 M에 해당하는 말이고 25절, 26절은 N으로 시작되는 말입니다. 이 두 부분에서, 네 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 자녀,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아주 잘 드러내 줍니다.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이미 정해 놓으셔서 혹시 다른 직업이나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회사 안으로 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괜히 장사를 해서 안 되는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되게 했는데 딴 거 해서 안 되게 되는 것인가? 그러는 법 없다 이 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폴전 목사님이 신학교 교장이실 때 면접을 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면접을 합니다. 어떻게 이 신학교에 지원하셨습니까? 저는 이것도 해보고 안 돼요. 이것도 해보고 안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다 해보고 안 돼서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신학을 하러 오라는 건 줄 알고 일로 왔습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이것도 막습니다. 딴 데 가보십시오. 모든 일에 다 실패한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무엇에 쓰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떨어졌어요. 그 다음 사람 들어왔어요. 어떻게 신학교 오십니까? 저는 이것도 해보고 잘 되고 이것도 해보고 잘 되고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잘 해보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가십시오. 잘 되는 거 계속 하십시오. 굳이 여기까지 와서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실패한 거를 다 하니까 안 돼서 도피처로 택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자기 잘됨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어떤 직업이 우리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 길로만 직업을 택해 간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야 될 도리를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좀 바꿔 말하면 사람이 바르게 살도록 해놓으셨다. 근데 바르게 산다는 것이 자기 보기에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우리말에 필경은 그랬는데 그 길에 바르게 보이는, 똑바로 보이는 그 길의 뒷부분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듯이 열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르게 보이지만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뒤에는 길마다 다 사방으로 가는 길이다. 자기식으로 살도록 네 생각에 바르게 살아라를 정해놓으신 게 아니고 무슨 일, 무슨 직업을 갖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가르침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걷도록 사람을 정해놓으셨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길을 기뻐하신다. 그가 그렇게 걷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걷는 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그 길을 걷는 자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려고 그 길을 걷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기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그 설명해 주는 게 24절부터 26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이 말은 바르게 가는데 왜 넘어지나?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게 해도 잘못해서 자신의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길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궁핍함도 있을 수 있고 억울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이 말은 망하지 않는다. 반대로 여기 37편에 나온 거 보면 악한 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장이에요. 악한 자는 넘어지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걷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그 손을 붙잡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손해를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당장은 나쁘지만 잘 생각하면 그때, 바로 그때 붙잡는 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가족이 평소에 그냥 친한 척하고 지나지만 진짜 어려울 때에, 그렇죠? 가족됨을 충분히 맛보죠. 그게 제가 정확히 쓰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똥이 사촌을 가린다고 그러나요? 자기 아이 똥은, 그렇죠? 냄새가 좋은데 벌써 사촌만 돼도 그 똥 냄새가 싫다는 거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울 때 그 마음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모든 게 잘 되는 거는 그 참 신앙이 자라기가 힘들 수 있어요.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붙잡는 손, 그걸 맛볼 수 있다. 근데 여기 붙드심이로다. 이 말은 이 특별히 원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놓고 있다가 넘어졌구나. 아이고 미안하네. 잡아주는 것도 고맙죠. 근데 여기서 쓰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늘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늘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져서 다칠 것 같죠? 넘어지죠? 벌떡 당겨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손을 놓지 않고 늘 붙잡고 가신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손을 계속 붙잡고 계신다. 그걸 어려울 때, 힘들 때 체험하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잘 알죠? 이 시를 쓴 사람인데 시인이요, 그렇죠? 용사요, 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음악가요. 근데 사울 왕이 계속 죽이려고. 아마 학자들이 생각하기엔 근 10여 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쫓겨다녀요. 왕이 쫓기 때문에 아무도 숨겨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살아야 돼요. 지난번 시는 미친 채 해서 자기 목숨을 살려낸 경우에 쓴 시죠. 그렇게 도망쳐 나와서 어떤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추적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마침 그 왕, 사울왕이 추적대를 이끌고 가는데 하필 큰 볼일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왕이 대로해서 그럴 수 없어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게 직설적으로 응가했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말이죠. 서서 응가하지 않고 앉아서 응가하니까 이렇게 긴 망토가 발 아래를 덮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 근데 마침 거기서 그곳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정말 원수를 갚으려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죠? 방심하고 온통 속에 있는 것을 내버려두면 힘쓰는 사람을 그저 쉽게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살짝 옷만 잘라냅니다. 그리고
모든 볼일을 보고 시원하게 나가서 저만큼 가자. 다윗이 소리 질러 외칩니다. 사울 왕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당신이 못됐든 잘됐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당신의 옷입니다. 뒤 보니까 잘려나갔어요. 야, 네가 이런데 내가 잘못했다. 다시 널 안 죽이마.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은 마침내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찔려서 죽고, 그 적군한테 죽기 싫어서 자기 사환한테, 병기를 두는 사람한테 날 쳐서 죽여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힘든 것 같지만 정도를 걷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는 자를 하나님은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그가 늘 그의 손을, 하나님께서 늘 그의 손을 붙잡고 다니십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윗이 이 시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썼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쭉 살펴왔다. 왕이 돼서 오래 통치한 뒤에 쓴 겁니다. 왕이니까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 사람을 접하고 사정들을 잘 압니다. 전부 봤는데 확실한 게 뭐냐면 의인이,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걸으려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 사람이 버림을 당한 일을 못 봤다. 하나님은 의리 있으십니다. 요새 조폭 얘기만, 조폭도 나름대로는 의리 있다고 그러죠. 조폭도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뛰어난 견고한 의리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안 버리는 게 아니고 너는 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자손은 내가 모르겠다. 그건 자손이 행하는 거 봐서 하겠다. 아니고 그 자손도 남에게 꿇어 다니는 건 못 봤다. 가난하게 사는 건 못 봤다는 거죠. 오히려 26절에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 넉넉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 읽었죠.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한 삶을 삽니다. 성경에 재벌 만들어준다 약속 없어요. 제가 그건 말 못하겠어요. 넉넉한 삶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다 자손이 잘 되길 바라서 뭐라도 남겨주려고 굶어가면 마련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에 어느 마을에 과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가뭄이 지속돼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나한테 남은 거는 한 움큼의 이렇게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밀가루하고 그걸 부쳐 먹을 수 있는 기름이다. 그래서 요거 내가 부쳐 먹고 이제 애하고 굶어 죽어야겠다. 아주 비장한 슬픈 각오를 하고 그거를 굽기 위해서 가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도 그 기근 속에서 뭐 풍요롭게 먹지 못하죠. 왕이 잡으라고 했기 때문에 도망쳐 다녀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물어다 주시죠. 까마귀 참 욕심 많은 새지요. 근데도 먹을 거를 선지자에게 챙겨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수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여인도 그 여인의 아들도 살려야겠다 생각하셔서 보냅니다. 가서 무슨 기적을 행해서 살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참 매몰차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뭐하러 나무까지 줍냐. 이러이러해서 줍니다. 나는 이거 먹고 죽을랍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나한테 그 먹을 떡을 하나 해다 줘. 상당히 희한한 사람 아니에요? 그거 먹고 죽으려는데 그걸 내놓고 나머지 혹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죽으라. 근데 이 과부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절망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그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부치니까 쓴 만큼 가루와 기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수년을 이 선지자와 그 가족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잘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방법도 하실 수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을 쓰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의 삶을 채우십니다. 겨우 비질비질하게 채우는 것도 아니고 넉넉히 채우십니다. 여기 특별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른만 20세 이상의 어른만 60만이니까 학자들이 계산하기를 어린아이와 유아들과 여러 잡족들 다 합치면 300만은 되고 모든 짐을 다 끌고 신나게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봉착한 일이 뭐냐면 앞에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보낸 애굽의 왕은 모든 노동력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추적해옵니다. 바로 코앞에 옵니다. 이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게 빽빽한 구름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밤새 커튼처럼 아주 진한 커튼처럼 구름이 새카만 구름이 껌껌하게 가로칩니다. 접근할 수 없게. 근데 그 앞에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모든 사람이 거기를 건넙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썼던 예화인데 다시 한번 씁니다.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주 이렇게 욱해집니다. 매주 말하고 싶은데 가끔씩 말하려고 합니다. 1년에 몇 차례씩. 여러분 그저 홍해를 그 바다를 건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계산합니다. 정확하게. 만일 두 사람이 나란히 2열 종대로 그 바다를 건너면 모두 전체가 건너려면 35주야가 걸립니다. 35일 밤낮으로 건너야 됩니다. 근데 하루 만에 못 건너면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널 때는 맨 앞사람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끝사람이 바닷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건너가 해가지고는 살아남지 못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한꺼번에 건너야 돼? 한 줄에
옆으로 5,000명이 건너야 됩니다. 5,000명. 한꺼번에 5,000명씩 건너야 한 줄에 1m 간격으로 폭도 1m 비비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룻밤에 건너는데 그러려면 이 바다가 1m, 2m가 아니고 무려 4km 이상 열려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4km, 16길 이상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건넜습니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광야는 뭐예요? 장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농사 지을 수 없는 그냥 양이나 소를 조금 떼어주는 풀만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300만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고 매출하기도 주지만 그냥 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먹은 양이 얼마나 될까?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하루에 1,500톤. 그러니까 기차, 화차로 2대 분량의 음식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거를 4일 아니고 4주 아니고 40년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말하거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하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산다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만나나 이런 거를 생으로 먹는 거 아니고 생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데치기도 하고 굽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불이 필요해요. 불. 장작이 광야에 장작이 없는데 그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무려 하루에 4,000톤 화차로 6대분 분량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욕은 말고 밥그릇을 씻고 닦아야 먹죠. 요새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풀 있는 데다 떠놓고 밥풀 있는 데다 떠놓고 이렇게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1인당 5리터가 필요하다 하면 페트병 2반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그 페트병 길이를 쭉 몰아놓으면 얼마나 될 줄 아십니까? 2,400kg. 하루에 드는 분량이 페트병 길이로 나열해 놓으면 2,400kg. 지난번에 과천 어디서 어느 대학에서 동아리에서 300명분 김밥을 만들었어요. 300명. 근데 김밥 길이가 50m예요. 50m. 페트병 길이는 2,400m. 부산서 신주 갔다 왔다 다시 서울까지 오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양. 그런데 계속 원망합니다.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나의 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왜 나를 못 믿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분신인 조그만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때는 사랑이 많으셨는데 지금은 아주 인색해지셔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 못 지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안 지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자라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 삶을 넉넉히 채우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을 이 땅에서 살면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간사하다고 보통 생각하는 야곱. 하나님의 복을 너무 사모해서 좀 나쁜 방법으로 그 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칩니다. 그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거든요 없어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이도 꽤 많은데 도망칩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넉넉히 채우셔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이 강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건너는.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를 뭐 잘해주시는 거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저 목숨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평생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날이 해마다 여러분 사는 날까지 풍족하게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너무 적어서 크신 하나님을 배우고도 알고도 의지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련함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얍삽한 꾀를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일하고 바르게 살되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붙드신 손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의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경 8장